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선생님, 우리 태양이 자리 좀 여기 얼른 마련 좀 해주세요. 태양이 자리. 네, 성경을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아르마 성경장 꺼내보자. 동영아 성경 찾았습니까? 성경 찾았어? 성경? 1장 27절, 28절 두 절을 읽을 거예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 암송 말씀이 나와 있죠. 암송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생활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활? 복음 생활. 지난주에 무슨 생활이었죠? 예배 생활. 오늘은 복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매일 사모님 앞에서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한자를 그대로 풀자면 복된 소식 이거예요. 뜻 자체는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기쁜 소식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조금 영어로 쓰면 이런 말도 있어요. Good news 이런 말도 있어요. 기쁜 소식, 굿뉴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도대체? 응? 신우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러고 있네. 기쁜 소식이 뭘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학교 안 가는 거 맞아. 사모님 때도 그랬으니까 뭔가 이제 학교에서 신라를 빌미를 찾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참 생각을 못했네 그거를. 우리 어른들은 직장 안 가고 쉬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엄마가 오늘 학원 가지만 하루 좀 쉬어라. 진짜 굿뉴스잖아 그게. 그죠? 우리 어른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손 한번 맞아보는 게 소원이야. 오늘 보게 됐어. 완전 굿뉴스지요. 그죠? 내가 원하는 그 뭔가 먹고 싶어 하는 게 성취가 됐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많아야 돼? 머니가 많아요. 머니가. 이 용돈이 두둑하게 들어온 날 정말 기쁘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눈길을 줍니까? 그게 기쁜 일일 수도 있지요. 괜히 이쁜 척 하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나이를 먹다 보면 또 여러분 자라가다 보면 아유 내가 별거 가지고 다 그때 좋아했네?
지금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소리를 막 지르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천사가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겠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온 세상에 큰 기쁨이 있대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대요. 그 큰 기쁜 좋은 소식, 즉 굿뉴스를 내가 전하노라. 그게 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전달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거든요. 천사가 그렇게 전해줬어요. 사람들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누가 필요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구원자.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해보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구원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 유일하다니까 유일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다 얘기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 뭐예요? 그걸 또 무슨 문제라고 얘기하죠?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여러분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가? 절대 마귀 못 이긴다니까, 영적인 존재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에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성경에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신한 그 죄, 원죄, 그걸 누가 해결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종교 섬기고 나름대로 철학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인간의 노력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한 방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 근본 문제 결과로 찾아온 6가지 불신자 상태. 그 불신자 상태 속에 여러분의 문제는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없습니까? 또 우상 문제,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 죽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죽음 문제, 죽고 난 이후에 어디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누구에게 대물림돼요? 후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나의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돼. 이게. 여러분 그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사형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사형수야. 언제든지 끌고 나가면 죽어야 돼. 이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이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는 게 큰 기쁨이겠어요? 아니면 뭐 큰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게 기쁨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서 벗어나야 돼요?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사형수에서 면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니까 그 사람의 가장 기쁜 거는 그 면제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질병에 그 나을 수 있는 약이 없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너의 질병을 낫게 해주는 약을 개발했다. 이 약만 먹으면 너 살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사형수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 아닌가요? 우리도? 그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우리 지금 준훈이가 이제 6살이에요. 7살 됐지 이번에. 나 7년째 살았는데 그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이 나이가 살지 더 살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병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다니까.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한 번 다 죽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하여,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굿뉴스잖아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고 큰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시는 그 기쁨의 소식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굿뉴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돼 있죠? 27절에 봅시다. 거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까요? 사모님 이게 쉬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렘넌트에게 맞는 합당한 단어가 없을까?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또 어떤 거지 그러면? 그게 나와 있어요. 밑에 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성경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합당한 계획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복음 전하는데 대적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래요. 그게. 대적자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막 핍박을 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막 수근수근대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래요. 구원을 받은 증거래요. 그 대적자들은 언젠가는 멸망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합당한 생활을 할 거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게요? 복음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쁜 소식, 가장 필요한 굿뉴스를 전달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새 학기잖아요. 그쵸? 새 친구를 또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 전달자가 되라. 이걸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새 학기 또 새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길,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담으세요. 기도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또 새 친구 만났네? 또 학교 올라갔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 반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그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소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 생활에 합당한 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바로 뭐예요? 전도 대상자에게 뭐 해라?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여러분 자신은 뭐 할 필요가 있느냐? 복음을 누리는 이게 필요해요. 복음 누리는 게 뭐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느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는 거. 그래서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특히 우리 어린이들 더 알겠는데 어디 기댈 곳이 있어 내가.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죠? 평안하죠? 그쵸? 그와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고 감사함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좀 믿어지는지 여러분 자신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 두려움. 그것 때문에 긴장이 되고 초조감이 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막 공포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혼자 있을 때 나 왜 사는 거지? 나 왜 살아야 되지? 있다니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그 속에서 허무함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뭔가 공허함 느껴질 때. 사모님은 그게 어릴 때 있었거든요. 사모님 어릴 때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 그게 이제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던 대물림인데 아빠가 늘 밤늦게 들어오면 술을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안에 뭔가 이제 자꾸 싸우게 되고 늘 쫓겨나가야 되고 한밤중에 그런 삶이 사모님은 계속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빨리 들어와서 자야만 평안하게 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 참 두려움, 초조함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생기고 공부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안함 못 느끼셨나요? 뭔가 이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그런 거는 느끼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안 느껴진다 이 말. 다른 거는 다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못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고요, 공포감이 아니고, 허무함이 아니고, 답답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느껴지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죠. 그래야 평안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저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놀라지도 말래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 태양의 하나님이 된다. 아름이의 하나님이 된다. 그게 1대1의 관계라니까요. 누구와의 관계도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참으로 진짜로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오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딱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데 왜 내 혼자의 그 생각 속에서 그 불안과 염려와 공포감과 두려움만 느껴질까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거든. 하나님 떠난 이후에 두려움, 공포 모든 게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진짜 이거 기도 제목 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느끼고 있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사모님 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모님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고통이 올 때가 있고 놀랄 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 평안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방법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매일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그리기. 여기다가 전도 일지를 한번 적어 보는데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 놓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도 일지 적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상대방에게 필요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구원의 길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냥 그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뭘 좀 적어보냐면 이걸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상태. 이걸 한번 적어보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의 심정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불신앙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 이걸 좀 기록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미션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좀 사실적으로 나의 상태 모습들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거, 느껴지는 걸 적어보고,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맞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내가 느껴지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강단에서 말씀했던 그 복음이 누려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달하는 구원의 길을, 나에게는 복음을 누리는 구원의 길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미션입니다. 자, 1번 전도일지 기록하기입니다. 이런 전도일지 기록하는데 사실 지난주 얘기했어요. 그냥 숙제하듯이 적지 마라.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그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학기 새 친구와 선생님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우리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복음 전달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기. 1번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뭐 해라? 기도하기. 그럼 여러분 오늘 삼원을 하는데 기도 제목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고 또 전도일지를 적어봐라. 반드시 여기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요. 사모님이 오늘 전도일지 포럼을 우리 동영이하고 주승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동영이 준비됐습니까? 가지고 오세요. 대답이 틀려졌어, 동영이가. 주승이도 했습니까? 준비 자세를 갖추네요. 다 준비했는가 봅니다. 거기서 할래요? 네. 위에 날짜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된다. 여기. 일시, 장소, 대상자 읽어주면 됩니다. 2018년 3월 10일 장소 가게 대상자는 이상자 혼자 아버지 두고 했었습니다. 그래 읽으면 돼. 하나님 모르고 자신에게만 의지하며 마귀에게 속아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시간표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 시간표가 되도록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 쳐주세요. 그다음 주승이. 장소는 집이고 대상자는 창녕공고입니다. 전도일지는 창녕공고를 위해 5분 9기를 그렸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질 때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처럼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양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박수 쳐주세요. 난 주성이가 뭘 말하면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거든. 주성이를 항상 보면
근데 이제 일지 적어놓은 거 보니까 그죠? 말씀 가지고 딱 기도문을 적은 거 보니까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린 게 아니었다 싶어요. 확실히 이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이 훈련이 시작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이거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사모님이 특별한 분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전도일지에. 우리 랩런트 예배 때마다 항상 오시는 우리 만학도 분이 계세요. 만학도. 만학도 아세요? 뭔지 알아요?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 그 만학도라고 그래. 우리 로이스반이죠. 로이스반. 로이스반. 우리 어르신들이 뒤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마치고 나면 공과를 다 하세요. 우리 장 집사님께서 딱 우리 만학도 우리 로이스반을 딱 모아가지고 공과를 하시거든요. 그 인원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을 사모님이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인분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우리 김인분 집사님이 전도일지를요 3권째 쓰고 있어요. 3권째. 우리 73신가? 지금 올해 4신가? 그렇게 되셨어요. 5이랍니다. 아우 세상에 7학년 5반이에요. 우리 집사님께서. 특별히 제가 우리 김인무 집사님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전도일지 포럼해달라고. 만약에 내 못 읽겠다 이래서 하면 제가 사진 찍어서 여기 앞에 띄우겠습니다. PPT에. 띄워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로이스반도 어떻게 랩런트 예배를 드리니까 그죠? 빠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김인문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전도일지. 오늘 나온 우리 랩런트들처럼 그렇게 포럼하시면 돼요. 보고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고 그 복음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축복, 또한 나 자신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축복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우리 랩런트 속에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